3.1절 독립운동 대표 33인이 발표한 기미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등은 자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독립한 나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조선 사람은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평등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자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한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에게 조선인이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면서 이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총과 칼이 아닌 국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 되는 해이고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4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나는 3.1절을 맞으면서 자부심과 긍지와 희열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독립선언문 33민족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당시 독립군가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실제 3.1운동의 주체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 소위 광화문 세력, 태극기 부대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대의로 학사장교인가 ROTC를 졸업하고 군대 생활을 마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주 애국심이 투철하고 진지한 사람이에요. 가끔 식사를 만나서 하면은 그 사람이 캐톨릭 교회를 나가는데 캐톨릭의 정의사회 구현단 다 빨갱이들이고요. 신부들이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요즘 성당에를 안 나간다. 굉장히 애국적인 사람. 그러면서 그래도 교인들이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 투철하고 애국심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대전에서 자유수호 총연맹 전국 지도자 대회가 있어서 충북을 대표해서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거긴 서울에서 독실한 불교 사람으로 자유수호 민주총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같이 식사에 자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불교 스님들 거의 자강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도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교회이고 기독교인들이 사상이 건전하고 애국심이 투철하다고 굉장히 기독교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든 감사하고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요.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가정 있을 수 없고 나라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자유도 평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흑 같은 세계에서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 속에서 살면서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듯이,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자유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80대 이상 된 사람들만이 일제 35년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 자유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만이 공산당의 잔혹함을 알고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50대의 젊은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이나 민주주의의 위대함이나 나라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 나라를 구하고 자유를 창출했다는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진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자유요, 지식으로 습득한 자유, 머리로만 아는 자유는 자유의 진실과 자유의 가치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신앙심과 국정신, 종교와 국가, 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심과 애국심, 종교와 국가 둘 사이에는 좀 깊은 생각과 연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인들은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치 독일과 유럽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고 유럽연합군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신앙이지만 애국을 강조한 사람들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협력하였고, 나치즘이 하나의 뜻이 아니라며 나치즘에 저항하며 싸우다 죽어가나 투옥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이 충동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소수민족 유대인의 수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24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궁중에서 아들로 성장하였는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 결심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상 권력자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 공산주의 정권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권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사유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패 정권에 협력하고 침묵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과 노선에 바로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노예에서도 팬덤 정치하지 말고 킹덤 정치하라고 외쳐왔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요, 생각도 없이 하나님 나라도 없이 진영 논리, 자기 패, 자기 편거리에 너무너무나 치중이 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중에 없습니다.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앙관과 애국과는 킹덤 폴리시, 우리가 하는 정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여야 된다는 것. 킹덤 패밀리,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굉장히 가정적인데 굉장히 응집력 있고 사랑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목표와 모든 표방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킹덤 비즈니스, 내가 하는 사업, 내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킹덤 제너레이션,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 후배를 다 양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쓰이기 위해서 길러는 인물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 킹덤 폴리시,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애국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33인의 대표 어떤 분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분은 제가 알기에는 신석구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 대표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새벽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나서는 일이 옳은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타종교인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신앙의 눈과 성경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인가?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때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애국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감옥생활과 그 이후의 회유책에 넘어가 변절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닫아서도 안 되고 정파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불의한 바로 정권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5절 26절 모세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국이고 구국정치라고 말했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수모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국과 구국은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소명을 결심했더니 바로 친한 친구가 시기상조네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받을 것이다.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해서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억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서로 친구들 마음에 못 심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삼남매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해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주리니 이만해도 만족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일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워싱턴 장군 부대의 첩보장교로 활약하다가 영국군에게 체포되었는데 독립군의 정보를 빼내려고 여러 가지로 가문이설로 해외했으나 한치도 움직이지 않자 마침내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총살 앞에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뉴욕의 시청 앞에 동상이 있는데 나는 다만 내가 나의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오직 하나뿐인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로다. 그가 네이탄 힐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을 남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열사가 고문으로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1살의 네이탄 헤일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서름이라고 말했고 19살 유관순 열사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생명이 하나뿐인 것이 안타깝다고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1절 주일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인권고 자유도 평화도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심과 애국심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법치, 무너진 안보,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무너진 역사 왜곡, 무너진 교육 바로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만 됩니다. 복음 통일, 자유된 민국 건설로 복음의 제사장 나라, G2 경제 부국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 백서준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들이 흘렸던 피와 고난과 만세 삼창이 독립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룩하였고 이제 복음으로 통일된다면 G2국가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를 자손 만대에게 귀한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